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농구 선수 중에 신명호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요, 유튜브에 신명호라고 딱 치면 이런 검색어가 나와요. 신명호는 놔두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요즘은 감독이 작전 타임 할 때 그 카메라를 비춰주거든요. 신명호 놔두라는 말은요, 상대편 감독이 신명호가 슛을 쏠 때 막지 말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명호는 놔두라고라는 말을 한 감독만 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팀의 다른 감독, 두세 명의 감독들도 똑같이 같은 지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명호는 농구 선수로서 슛이 약한 편이었지만 그는 12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기에 참여를 했고 시스맨상도 수상하고 팀 우승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프로로서 가진 강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스틸, 도움, 속공, 손이 빠른 선수였어요. 그래서 팀 공헌도가 높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헌신하는 그런 플레이어였습니다. 팀에는 득점할 수 있는 선수는 많았지만 신명호 선수처럼 스틸과 수비, 굳은 일을 담당한 선수는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명호가 12년 넘게 프로 생활을 이어오고 코치로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은혜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 죄의 사함받음, 그것이 보편적인 은혜의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알맞게 측정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은혜라기보다는 분량대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은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은사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한 것은, 은혜라는 것이 어떤 선물이라는 뜻인데, 선물의 수여자의 측면에서 은사도 은혜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선물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알맞게 측정해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측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좋고 나쁨, 또 낮고 높음의 그런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측정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은사든 교회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아코니아 봉사는요, 꼭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은사를 주신 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시고 또 진정한 종교로, 또 진정한 하나님으로 오심이 증거되고 있을 그때에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면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존의 종교자들이 행한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셨죠. 그런데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계속해서 사역했으면 어땠을까?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큰 증거가 되니까 부활도 승천하지 않으시고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제자들은 영웅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왼편 오른편에 서겠다고 다툼하며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변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이유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결국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의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구원이 완성되는 날 돌아오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또 그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봉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직분이라는 것도요,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직분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혹은 더 많은 경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하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배웠지만 삶에서 완벽히 실천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사탕을 주면 따라갈 수도 있는, 아직도 나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이룰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종교들의 목적이 이런 목적이에요. 거룩한 명상을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해탈을 추구한다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완벽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계속적인 추구, 은사를 통한 계속적인 봉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의 최종 목표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모로 어려운 이때에 내 은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간구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노력, 수고들이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수고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왜 받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물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진정한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적절한 시기에 응답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